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4장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 한 절씩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이제 질문하고 있죠. 이 말씀은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데, 성도들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다툼, 싸움,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어디로부터 그것이 나왔냐, 왜 다투느냐, 다툴 수 없는, 다투지 말아야 할 성도임에도, 거룩한 성도임에도 이렇게 시기, 비방, 싸움, 다툼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 안에, 성도 속에, 너희 지체 중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성도의 마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정욕으로, 이 싸우는 정욕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들어차 있느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꽉 들어차 있으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데, 이 싸우는 정욕, 그러니까 뭐 파괴적인 욕망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이 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고 막 이용해 들고,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을 때 끌고 다닐 때 쓰는, 이렇게 움직일 때 쓰는 게 뭐냐면 이 정욕이에요. 이 정욕, 사람 안에 있는 정욕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조종하고 끌고 다니고 이용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정욕, 욕심, 욕망, 이런 정욕에 붙들려 있으면 마귀가 장난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정말 이 끝간데 없이 그렇게 죄악에
어떤 수렁 안으로 빠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아주 크게 대판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휘말리거나 자꾸 이렇게 공동체에서 내가 다툰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들려서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정욕. 근데 사실은 본인들은 정욕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나는 A가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B가 옳다 그래요. 그러면 A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막 주장을 하죠. B가 옳다는 사람이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A와 B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맞고 너는 틀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내 중내 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런 세워주고 존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이 파괴적인 욕망, 이 또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거죠. 야, 그 집사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했냐고, 또 그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냐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이 파괴적 욕망이 막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들어차서 많은 상상을 하게 하고 많은 그 사악한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갈등과 싸움과 분노를 이어져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이, 더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정말 교회를 근데 그분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 사람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고요. 또 맞부딪혀 싸우는 사람도 본인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각자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도이든 어떤 본인의 마음이든 관계없이 이런 다툼과 싸움의 그 뿌리에는 바로 이 싸우는 정욕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A와 B 안에서 계속 부딪힌다. 그러면 일단 올 스톱 하셔야 돼요. 올 스톱하고 각자 입을 닫고 뭐 해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각자가 그렇게 잠시 중단, 모든 걸 중단해라. 중단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런 시간을 상당히 갖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 감정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어떤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 뜻인 마냥 막 들이밀고 막 분개하고 막 소리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인지를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면밀하게 관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싸우는 정욕.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 얻지 못한 이유들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 이유가 다 있다. 보시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 안에 그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정욕 때문에 내가 그걸 안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 거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사람 2절에 보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어도 결국은 기도가 없는 이유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욕 때문이라.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에 써놨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와 뭐 살인과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빠져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런 분노와 시기와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야고보서 1.5절 말씀 이제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믿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시기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고 그래서 욕심을 내면서도 결국은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는 이 정욕. 예. 이런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뭐 세 가지를 응답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아시죠? 이제 그래 오케이 하면서 아니면 이제 바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오늘 아니면 좀 기다려라.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no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보통 이제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인내케 하시거든요. 성도의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급할 때는 이제 오케이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노 하실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근시안이기 때문에 이걸 왜 안 주셨을까? 이제 당장은 납득이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제 뒤를 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노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신 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앞에 싸우는 정욕과 연결돼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걸 할 때는 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빠질 수는 없어요. 막 우리가 뭐 완전히 뭐 순도 100% 기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심이 안 들어가는 기도가 뭐 있을까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기도에는 이 욕심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욕심과 더불어 이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 욕심,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어떤 파괴적이고 사악한 그런 죄악된 그런 정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참 충격적인 표현이세요. 이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거의 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도 성도들한테 가늠한 사람들아, 뭐 가늠한 인간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굉장히 이렇게 막 그 공격적으로 얘기하죠. 이 가늠한 여인들, 성도들이 가늠했다는 건 뭐냐면 진짜 육체적으로 가늠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가늠한 여인들아 할 때는 이 성경적으로 구약을 조명해서 봤을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가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어떤 남자라고 했을 때 그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이제 세상과도 같이 연결돼요. 세상과 벗된 것.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이 왜 우상 숭배랑 연결되냐? 이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제 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중심, 세상에서의 어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신, 세상에서의 신은 뭐예요? 이 돈이죠. 근데 돈을 그래서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이 명예와 힘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벗된 것이,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이 세상과 교제한다, 세상과 짝한다, 이 말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모르느냐? 너 바람 피는 거, 그거 바람 피는 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돈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돈은 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사용되게 또 이렇게 청지기로서 어떤 관리 역할로서 어떤 하나님께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돈 자체는 굉장한 이 힘이 있어 가지고요, 돈에 쉽게 우리가 굴복되고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도 한눈 금방 팔면 돈에 쉽게 노예가 되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돈 앞에서 진짜 음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사귀고 그것이 주는 위로에 빠지고 기쁨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되는 것이다. 너는 물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돈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모든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일방적인 사랑, 뭐 무한한 사랑. 근데 그거는 한쪽 측면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뭐랄까, 칼을 가시는 하나님, 뭐 때로는 불같이 타오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는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성도가 딴짓하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 하나님이 불과 같이 시기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너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아느냐? 너 그거 허투루 받았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딴짓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은혜라고 할 때 은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전적인 은혜라 그러죠.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 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더 큰 은혜는 불신자는 못 받죠. 성도만 받을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예요. More grace.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그렇죠? 시기와 다툼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 큰 은혜는 뭐냐? 어떻게 받느냐? 보니까
교만한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더 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예. 그러면 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다? 답은 겸손이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은혜가 주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겸손이 아니라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 바로 겸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그 개가 막 짖고 쫓아올 때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막 더 쫓아오죠. 그런데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대적하면 오히려 이제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마귀를 대적할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적하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외치는 그런 의미로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어둠 안에서 막 싸우면은 어둠에 더 갇힐 뿐이고요. 어둠에서 그냥 빛으로 가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렇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거죠. 죄인들아, 성도들아, 손을 먼저 깨끗이 해라. 이 말은 죄악된 습관들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성결해라. 그리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이 말은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한 마음은 세상에 껴있는 그 양다리 마음 포기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거기에 집중해라. 왜 자꾸 기웃기웃하느냐, 세상을.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갑자기 막 울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지 말고 애통으로. 언제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더니 여기는 또 웃지 말고 애통하래요. 울래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또 근심으로 바꾸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말씀의 충돌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풋노트 달아놨지만 죄로 인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좋죠. 좋은데 이 좋은 게 세상처럼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슬픔이 동반된 좋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업되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런 죄악에 대한 깊은 어떤 애통과 죄로 인한 어떤 근심과 회개와 어떤 통의 자국, 이런 것들이 전제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이유도 내가 죄로 인해 고통해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죄악의 무게를 느껴보고 깨닫고 그것에 고통하고, 이 말이 전혀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말이 공감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은혜를 입으신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죠. 자기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을 쳐보고 야 진짜 정말 나 같은 것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전부로 다가와요. 생명으로 다가와요. 그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만족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업돼 있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런 게 아니고 죄악으로 인해 고통하면서 그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복음을 깨달아라. 항상 복음이 주는 힘을 누려라. 그 은혜를 누려라. 그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를 이제 좀 바르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죄로 인해 정말 고통한 자가 할 수 있는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심, 애통, 이런 통의 자복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일으키시고 그 애통하는 눈물 주님이 닦아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 12절 이제 좀 내용이 이제 좀 나아가져서 이제 형제들 관계 속에서 너희들끼리 아까 이제 막 싸우고 그러는데 비방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비방하냐? 너 왜 너 형제를 그렇게 판단하냐? 정죄하냐? 판단하는 건 네가 할 게 아니고 입법자와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 입법자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주신 분,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판, 죄가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데 너가 도대체 뭐길래, 너가 누구이길래, 네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너가 서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조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람이지 그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이 아닌데 넌 도대체 뭐길래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앉아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죠.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겸손한 자,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 속에는 이런 죄로 인한 회개와 슬픔과 탄식 속에 자기를 돌아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슬피 울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만 보이냐면 형제에 있는 티만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그래서 판단하기 바쁘죠. 예, 판단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11절 12절의 그 어떤 그 뿌리도 여기 이 싸우는 정욕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싸움과 분노와 어떤 이런 것들이 정욕에서 시작되고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 들고 공동체를 깨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싸우는 정욕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런 가늠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요소들 있죠.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 안에 정욕이 커져가고 그 커져가는 정욕을 마귀가 잘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권위 아래 복종하는 은혜가 있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근심하며 그렇게 이런 회개가 좀 회개자복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주 앞에 낮추는 중에 주님이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과 판단하는 마음 오늘로서 정리하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당장 입을 다물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며 주 앞에 낮춰라. 그러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